해돋는 곳이 평지로 변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해돋는 곳을 평지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해돋는 곳이 평지로 변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돋는 곳이 평지로 변할 때 바로 그 해돋는 곳에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낳으신, 태초에 가신 그 아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역시 독생자. 그래서 그를 1차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고 2차로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북방에서 오게 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에서 바로 하늘의 장막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돋는 곳에서 올 때,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옷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연단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바로 목마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른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 그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때 그 물이 광야에서 또 하늘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광야에 있는 독생자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였던 곳, 산이었던 곳, 언덕이었던 곳, 험한 곳이었던 곳이 평지로 변하게 됩니다. 평평한 땅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평지에서, 그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여호와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평지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무성한 숲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해 돋는 곳, 해 돋는 곳에 골짜기가, 산이, 언덕이, 험한 곳이 평지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데 이 해돋는 곳을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게 된다는 것. 바로 광야와 사막으로 하나님께서 변하시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독생자, 독생자가 선포가 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보일 때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그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산들이 양초같이 녹아 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녹아서 평지를 이루게 되고 그 평지,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광야와 사막, 이 메마른 땅. 그래서 이 광야 사막은 하나님께서 녹여서 만드신 그 산들을 녹여서 만드신 그 광야와 사막이 되겠고, 그 광야와 사막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안에 계셔서, 그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산들을 녹여서 광야를 만드시게 되고,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상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광야에 사막에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야목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리가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창조하시는 것, 독생자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는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도는 곳에서 올라올 때 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해도는 곳이, 그 산들이 낮아져서 광야와 사막을 이루게 되고 무성하게 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무성하게 피어날 광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 물이 솟아나는 평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올 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큰 무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백성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피값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 백성들이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려가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용이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백성들이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목마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광야 자기 곳이 백성들이 얻게 될 기업.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창조하시는 광야가 되겠고,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기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올라가면 이 땅에 전산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하늘의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전파할 때 늦게 깨닫는 자들이 그들과 합류가 되고 그들은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전파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에 시험에 따르 면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먼저 영생으로